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메시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5절 말씀. 성경 다 펼쳤나요? 없는 친구는 저 뒤에 성경이 있고요. 성경을 펼치세요. 네. 성경을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읽고 또 생각하고. 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낫게 하신 후에 이 사람이 누가 낫게 했는지 몰랐는데 성전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만나서요, 이 사람에게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다시 짓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건지셨을 때도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느냐, 돌로 칠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용서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돌려보내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보면은 또 다른 표적을 행하세요. 자,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하고 달라요. 뉴에이지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가거나 무당을 무속하시는 분들도요, 병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찾아간 무속인 중에 할머니 한 분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는 3가지를 정확하게 돈 주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있어서 나한테 오면은 내가 책임지고 낫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무속을 하시는 분들도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둑질하는 이 도둑질하는 거 못 고쳐서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낫게 고쳐주겠다. 이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실제로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훔치고 또 훔치고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무속인을 무시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무시했어요. 무속인이라고. 그런데요, 그 아들이 이게 오토바이를 훔치고 하다가 경찰서에 이제 잡혀가고 이러니까 무속인인 할머니에게 왔어요. 사정했어요. 쌀을 들고 와서. 그 사정을 하니까요, 이 무속인이요,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귀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제로 오토바이를 돌려주고, 어디 오토바이를 숨겼는지, 오토바이 타고 어디다 도망갔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오토바이 돌려주고요,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셨는데 그 낫게 하신 것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표적을 보이셨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애니메이션 알죠? 제가 잠깐 보니까 하늘에 이제 이 아이가 발명을 좋아하는데 늘 실패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리고 늘 실패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이걸 개발하면 마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요? 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들죠. 그런데 그거를 조그만한 기계인데 거기에서 햄버거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식을 종류를 정해가지고 메뉴를 딱 정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물만 있으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한날 딱 만들어서 딱 손에 떨어지려는 순간 팡 터져버리죠.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 전력을 끌어다가 쓰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 이제 그만 발명해라. 이때까지 실패만 하지 않았냐. 이제 그만 발명하고 너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낚시 가게 같이 운영하자.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알겠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쩌다가 사고처럼 일이 터져가지고 그 기계가 공중으로 저기 대기권 있는 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기계가. 그런데 그 기계가 그 대기권에 있으면서 막 만들어서 하늘에서 쏟아지나요. 음식이 쏟아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 지붕이 없는 레스토랑이야. 지붕이 없어야 돼. 왜 없어야 돼? 주문을 하면 어디서 음식이 내려와? 위에서.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도 잔뜩 만들어주고 햄버거도 잔뜩 내려오고 소세지 뭐 이런 것도 내려오고 막 사람들이 먹고 둥둥둥둥 해지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기계 이 사람만 이제 막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엄청난 음식이 떨어지면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음식이 떨어져서 건물을 부시고 사람을 막 다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나 같은 건 쓰레기야. 나는 실패만 하고 나는 쓰레기야. 그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아빠가 와서 이 아이에게 너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라는 의미로 발명가가 입는 흰 가운을 다시 줍니다. 그 엄마가 선물했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흰 가운을 준 거예요. 진짜 과학자 발명가가 입는 흰 가운을. 그 아빠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해보자. 그리고는요 시작해서요 이제 그 기계를 부수기 위한 자기가 예상했던 그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는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막 조립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기계를 자기가 만든 그 음식 만드는 기계를 부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요 이 예수님께서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뿐인데, 축사라는 거는 감사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감사합니다. 어떤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요. 여기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약 2만 명. 여기 성경에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 수는 남자만 센 거예요. 남자만 셌기 때문에 남자만 사람 취급하고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했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남자, 아버지, 남자에게 권위를 부여했어요. 권위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부여했다는 뜻이지 남자와 아이를 무시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를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 도시락을 싸오고 음식을 싸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니까 굶주렸어. 다들 힘이 없고 이제 밥때가 됐는데 다들 힘이 없고 마을로 가서 돌아가서 사 먹기 마을까지 가는데도 너무 지치겠어. 쓰러지겠어.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대책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이 돈 관리를 했거든요. 그럼 돈이 아예 없으면 안 했겠죠. 돈이 들어오는 돈이 있었으니까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저 사람 먹을 거를 너희가 해결해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벙찌는 거예요. 왜 벙쪘냐면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지 예수님은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실 줄 알고 있으나 빌립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시험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세요. 빌립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봤고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들, 기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어떤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얼른 계산해 보고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2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을 한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주는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루 일을 하면요. 약 10만 원쯤 벌 수 있다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200 곱하기 10만 원 해보세요. 계산이 안 나오죠. 산수 빨리. 자, 중학생. 성은이, 예은이. 200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얼마예요? 그렇죠.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이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조금씩만 나눠 먹게 해주려고 음식을 사도 200데나리온이 들어요. 2천만 원이 들어요. 여러분 2천만 원 갑자기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빌립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빌립은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거, 표적 일으킨 거, 물 포도주로 만든 거 다 까먹었어. 병 나았던 거 다 까먹었어. 그리고는요,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안드레 제자가 와요. 뭘 들고 오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은 이 아이 혼자서 먹는 양으로 너무 많지 않아? 그런데 물고기가 우리 집에서 먹는 그런 고등어 크기가 아니에요. 멸치 정도의 큰 멸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대요. 손가락 뭐 커봤자 손가락 2마디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도 큰 보리떡이 아닌 거죠. 작은 보리떡 5개인 거죠. 어쨌든 그걸 들고 와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랬어요. 사람은 2만 명인데 보리떡 5개랑 멸치만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걸 이 안드레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양이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양 가지고도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빌립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하고 택도 없잖아요. 그럼 아예 그걸 가져오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드레가 그 아이가 내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밀었어요. 예수님이요, 그 보리떡 5개와 그 유대인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우리 표현이 떡이지 빵이었겠죠. 보리로 만든 빵, 보리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요, 다 볼 수 있도록 하늘 향해서, 하나님 하늘 향해서 축사, 감사기도, 우리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기도를 드리고요, 이제 나눠주라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앉으라고 해요. 거기 잔디밭이 쫙 있는데 잔디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곳이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앉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앉냐면은 보통 관례적으로 50명씩 앉아요. 그래서 50명씩 다 앉는 거예요. 나눠주라 하니까 누가 나눠줬겠어요? 제자들이 나눠줬겠죠.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눈앞에 있던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도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갖다 주면 또 생겨 있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날라준 거예요. 2만 명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아껴서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막 먹었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 모아라 했어요. 그래서 다 모아 보니까 12강줄이에요. 남은 거는 누구 몫일까요? 네, 제자들 거죠. 열심히 심부름한 12제자들. 그래서요, 12강줄을 챙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챙겼어요. 사람들은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그 장면에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와, 이러면서 놀라거든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으면서 너무 놀랬겠죠. 어찌된 일이야? 어디서 이런 음식이 나왔어? 있잖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아까 봐,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감사기도 하고 우리한테 나눠줬는데 음식이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걸 못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예요? 자기 배가 부른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배굶을 일을 없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부르게 먹을 음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왕이 되면은 배고플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는요, 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붙들어서 로마에 대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인들 앞에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 왕은 예수다 하고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얼른 혼자 도망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붙잡을까봐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셨고 제자들 보고 먼저 배 건너서 가라 그랬어요. 강 건너서 저 마을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먹이는 데 있지 않아요. 배 터지게 먹이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질병을 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뒤에 있어요. 항상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먼저 시작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내가 10만 원 이거를 그 상품권을 줄 거예요. 제일 잘 드린 사람. 이러면은 자세가 달라지나? 우리는 육신적이야. 우리는 육신적이라 굉장히 먹는 거
좋은 세상 것 이런 것의 유혹을 잘 받아요. 그래서 아마 예배 자세가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내가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품권을 걸면 지금 유민이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걸면은요 예배 자세가 완전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리고 잘 적었는지 내가 확인할 거야 이런 펜 들고 막 적을 거예요. 안 적던 친구들도.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과 내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 하나도 이 생에서는 응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수두룩할걸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이래요. 육신적인 응답을 봐야 내 배가 부르는 내 유익이 있어야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뭔가 솔깃한 겁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구세주예요. 짱!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대단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의 진심을 알아요. 그 말의 중심을 알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됐기 때문이야. 자기 배가 불렀기 때문이야. 자기들에게 뭔가 얻은 게 있기 때문이야.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깨달아서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속 없는 분처럼 늘 고쳐주시고 늘 그 배를 부르게 해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응답을 받다 보면요. 우리가 한 번 응답을 받아놓고는요. 금방 까먹어요. 예전에 선생님 딸 중에 한 명이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몇 개씩이나. 피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겼어. 그리고 막 뭘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작은 일에 대한 응답들 감사했던 거 잊어버린 거예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막 찾았는데 기도했더니 찾았어. 와, 예수님 찾게 해주셨구나. 기뻤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물건 잃어버리면 어딨냐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요,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 받을 때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금방 감사해요. 신발이 떠내려갔는데 기도했어. 달려가면서. 그래서 신발이 천천히 가게 돼서 신발을 건지게 해주셨어. 너무 감사하죠. 감사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요. 또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의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나랑 함께 계신 거 맞아요? 이럽니다. 이게 우리예요. 지금 5,000명,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요. 와, 메시아시네요. 그리스도시네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고는요.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가셨는데 호수를 건너서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요. 예수님한테 이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또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또 왕으로 삼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가면 진정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이 하루 만에 떠났어요. 그 전날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배부르게 먹었을 때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하나님 보낸 자 맞나 봐. 우리 왕으로 삼자 했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 날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말하니까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고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돌을 던진 사람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 2만 명 중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이란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 친구가 응답해주면 지금은 기뻐하지만 나중에 또 잊어버리고 나를 의심하겠지? 그러나 응답해주시죠. 예수님은 무속인처럼 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처럼 자기 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좋을 대로 응답해 주길 원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게 해롭다 싶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 안 해주면은 지난번에 응답해 줬는데 왜 응답 안 해주지 하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왜 안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거야? 라면서 또 짜증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린 신앙이고.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동행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고난까지도 감당해야지라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당장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닐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나는 100% 믿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고 나랑 함께 계신 걸 100%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상태라면은요, 예배 때 올 때 마음이 다르겠죠. 빨리 가고 싶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겠죠. 그게 엄청 충만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교회 와야 돼? 언제까지 교회 와야 돼?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건 부모님이지. 내가 부모님 때문에 수요일 날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교회 따라가야 돼? 교회를 언젠가는 내가 결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끌려온다시피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을 1개씩 2개씩 받다가 부모님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귀를 닫고 싶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삐져요. 더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예수님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도 꼴 보기 싫고 예수님도 꼴 보기 싫고 교회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부러워지는 그런 친구도 있을걸요. 일요일이면 다른 친구들은 놀러 가고 이럴 텐데 교회 안 오고 놀러 가면 좋을 텐데 늦잠도 못 자잖아. 이러면서 불평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안 그렇다고 막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랬죠. 믿음이 성장했네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고 미숙하고 불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다리세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때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리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 믿어진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면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성령님이 오신
세대입니다. 시대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떡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친구의 집을 문을 막 두들겨요. 말씀하시길 밤중에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떡 주는 게 너무 귀찮지만 결국은 줄 거다. 왜냐하면은 그 두들기는 그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일어나서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니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받을 거야. 그리고 성령을 주실 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의심하는 데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세요. 한 번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두 번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전에 기도 응답해 주셨던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면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응답하실 것을 깨닫기를, 말씀 주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점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배신하고 또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똑같은 우리도 참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마음문만 열면, 마음만 열면,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굳게 닫지 말고, 마음을 예수님께 여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열길 바라요. 마음을 예배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홀로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만 바라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으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제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제가 이 5,000명처럼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 때는 기뻐했지만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제 힘으로 살았던 거, 제 생각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제 힘으로 공부하려고 했던 거, 제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 제 맘대로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제 맘대로 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도 회개합니다. 저를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금 만나 주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 문을 여시고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개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5,000명이 정말로 배부르게 먹는 큰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고 받아서 기뻐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그런 교만과 그런 불신과 그런 미련함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주인 삼지 못하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로 하나님 거기에 끌려서 죄를 짓고 예수님의 그런 주인됨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서 죄를 짓는 일에 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정말로 영적인 눈을 열려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